저는 서울 양천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1980년대 중반에 겨울이면 항상 스케이트를 타던 논밭이 아파트 단지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동 아파트 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 아파트에 사람들이 처음 입주한 후에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동 아파트 단지는요, 거의 최초로 전체가 일방통행 도로로 설계된 신시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주민들이나 방문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러니까 저도 그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처음에는 이 길을 잘 몰라서 또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죠.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 또 예배를 드린다, 단순하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미리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또한 정결하게 하고 또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참여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혹시 내가 예배를 드려도 별로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나의 예배의 온전성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며 깊이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은 양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주시고 우리는 깊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심의 증거는 나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으로 내가 변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능력인지를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거예요. 적용하고 실천해 보아야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의 능력을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해 봐야 그 능력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말씀대로 행해 보지 않으면 영원히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나의 영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양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변에만 머물지 않도록, 나의 귓가에만 머물지 않도록, 나의 마음에 작은 감동으로만 있다가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도록, 나의 일정 안으로 들어오도록, 나의 삶의 중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변화는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양방향으로 계속 연결될 때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소문이 이전부터 많았지만 자신의 동네에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그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문이 온 여리고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도 놀랐어요. 그래서 삭개오도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길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찾아 나선 것은 삭개오 자신이지만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은요, 말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빌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우리 눈에도 보이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을 만나듯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부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마땅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바로 앞에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맹인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 외치며 소리치며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 소리치며 간절히 외치며 반응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또다시 반응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또다시 답변을 드려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향해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말씀의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말씀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님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대답과 질문과 반응을 통해서 계속 양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문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 모시듯 반응해야 하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대하듯 말씀을 대해야 되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을 모시듯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말씀이 역사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정중한 마음이 필요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대하듯이 내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이룰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과 19장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비슷해요. 맹인이 치유함을 받아 여리고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모여들게 되고 삭개오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모여들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인데요, 그는 죄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가 진짜 중한 죄인이라고 해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음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맹인은요,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 계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열심히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유명한 구약학자 데이비드 갈런드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삭개오가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길을 비켜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나무에 올라가 앉았다. 아마 그의 평생에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평생 처음 해보는 그 행동을 하는 삭개오, 그리고 맹인의 모습.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장 39절에 보면은요, 맹인이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은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의 외침을 꾸짖습니다. 그러다 맹인은요, 더욱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욱더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19장 3절과 4절, 삭개오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아마도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면, 내가 만나야 내가 살겠으면, 내가 만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체면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성격이, 나의 스타일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외침을, 그 나아감을 우리는 중단할 것인가? 맹인이나 삭개오나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평소에 하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는, 정말 자신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신들도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 앞에 변화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오늘 누가는요,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질 능력으로 대했던 여리고의 두 사람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주 어렵고 힘들게 대하고, 그리고 또한 어렵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아주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대하는 것, 정중하게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예의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대하듯 말씀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삭개오의 반응 무엇이 귀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사건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저자는요,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특별히 처음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총 10절의 말씀 가운데 7절은요, 삭개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3절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은 이래저래 모두 다 반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대면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대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삭개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말씀이 젖어들도록, 말씀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나의 반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개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8절에 보면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왜 중요한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계속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바로 앞에 있는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장에 나오는 관리와 19장에 나오는 세리, 삭개오 둘 모두 사회적으로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렸지만 18장에 나오는 관리는 어느 정도 이상의 의로운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8장의 관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평생 동안 잘 알고 있고, 또한 21절에 보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잘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정말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네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맹인처럼 삭개오처럼 이 관리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온 관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리의 인생을 향한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가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그 안에서 일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계속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말씀대로 반응하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그래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지경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계속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가 근심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요, 아무 반응이 없거나 말씀을 듣고도 냉랭해지거나 말씀을 듣기 전과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보다는 근심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워져야 하고 내가 변화받는 것이고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지만 결정은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에서 소멸되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안에서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대립한 것이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 싸운 것이고 영의 것과 육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이 그의 안에서 계속 힘을 겨룬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요, 말씀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 겉사람, 육의 것, 땅의 것, 썩어질 것으로 그는 결국 반응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말씀이 주는 변화도 새로움도 복도 받지 못하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천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육의 것, 썩어질 것, 겉사람,
이 땅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 내 안에서는 결국 감동이 있고 말씀을 받긴 하지만 결국 나를 주관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요, 뭐 내가 하나님의 복 안 받으면 되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계속 퇴보하고 있는 것이며 내 안에서는 육의 것이 계속 역사하는 것이며 결국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일하시지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18장 25절부터 이 집으로 돌아간 부자 관리의 이야기에 이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참 우스운 예화를 드십니다.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듣고 26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입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요 이어지는 맹인 이야기로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삭개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가서 내 심령 안에서 반응돼서 역사가 되어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수정되고 고쳐지고 내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그 말씀이 계속 내 주변에만 맴돌다 가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받아왔지만 나에게 감동을 주지만 결국 내 안에 정착되지 못하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그 말씀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될 때 그것이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은요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부자들, 관리들, 한편으로 과부들, 세리, 어린아이, 맹인, 그리고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 물론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무엇을 드렸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들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 그것이 18장과 19장의 결론이에요. 누가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18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 그가 가진 스스로의 의로움은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그 의로움 때문에 나에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부자 관리가 근심했던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데 방해가 돼요. 맹인이 예수를 만나고자 소리를 지를 때 그때는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감정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만나지 못합니다. 삭개오처럼 때로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군중심리에 휩싸이다 보면
예수님을 좀처럼 보기 어려워요. 이처럼 말씀을 내가 온전히 만날 때에는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바리새인과 관리처럼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해가 있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일 때문에 나를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안팎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마음으로는 말씀 앞에 지극히 겸손하고, 육신으로는 노력하고 분투하며 때로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도 말씀 앞에 온전히 그대로 서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부자 관리는 의로움으로 주님을 찾아왔지만 근심으로 주님을 떠났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으로 주님을 찾아왔지만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으며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전을 떠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방문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대하듯이 말씀을 받고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역사되는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온전한 반응으로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